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또 새 은혜로 더딥혀 주시고 또 힘과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는 하늘의 것 하나님 주시는 곳으로 채우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성년 시즌2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9장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죠.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듣긴 쉬운데요. 이거 날마다 잊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일어날 때 하여튼 뭐 운전을 하든 회사 가든 뭘 할 때 날마다 속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럴 때 사람이나 뭐 의지할 게 없어도 여러분 이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늘 아침 일하고 계신다. 교회 가면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맨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임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셨죠. 그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 일하셨죠. 거기에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게 하시고 사마리아, 그러다가 성령이 갑자기 예루살렘 밑에 유대 광야로 가죠. 그래서 성령이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쪽 광야까지, 그리고는 성령이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계속해서 끝까지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성령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지역을 넓혀 가시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역을 한계 짓죠. 여기서만 있는 줄 알고 저기를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저쪽엔 안 되는 줄 알고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라 성령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시듯 그러면서 사방으로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곳에서나 저기서도 일하신다. 근데 이 지역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지역 안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 120명,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오늘은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 사울. 그러니까 이 실은 성령은 일하시는데 전부 대상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그 사람을 향해.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거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은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란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그냥 어떤 분위기, 막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 덩어리가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그게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편견이 있죠. 성령이 사람을 통해 일하셔도 이 사람하고만 일할 거야.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성령이 계속 이걸 깨고 계십니다. 유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핍박을 통해 유대에서 떠날 때 이건 충격이었죠. 영원히 이 교회에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핍박을 통해 절로 갔는데 사마리아인에게도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그냥 익명, 그냥 모르는 사람,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지. 오늘 9장은 완전 충격적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스데반 죽인 사람.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죠. 근데 피맛을 본 거죠. 피맛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빠져들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킬러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아 죽이는
이 사람 백정 같은 사람이죠.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의 위대한 그런 모습 이전에 이제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또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 많이 죽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갖고 또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은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은 누군가? 교회의 원수죠. 원수. 그냥 사우리아가 아니라 원수.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런 원수 있잖아요. 성령이 어디까지 일하시나. 우리는 딱 여기 모르는 사람 정도까지는 돼요. 성령이 이걸 넘어서는 거죠. 원수에게까지 일하시더라. 아 이게 충격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원수에게까지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크게 쓰임받네. 원수가 나보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울 하나가 교회사를 바꾸죠. 나중에. 베드로 12제자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의 탄생은 결국 사울 때문입니다. 원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원수에게까지도 성령이 찾아가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찾으시는 때 여러분이 성령의 눈에 띄이고 붙잡힌 바 되시는 여러분들, 이 갈급함,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 갖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 없어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남자고 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특징은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극단적인 이 일에 모든 걸 던져요. 그리고 딱 하면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열심을 갖고 공문의 일을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다 왔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했어요. 빛.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죠? 빛이시죠. 그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그대로 돼요. 빛으로 오셔서 소리로 일하시는 거죠. 이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는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많은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를 뽑으라면 시편 27편이 아닐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빛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나의 구원이라고. 대신 여러분은 조건이 있죠. 원수들을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이 병이 나으면, 이 물질이 해결되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전제돼요? 체험, 경험. 이걸 주셔야 우리는 빛이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귀납.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백할게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죠. 오늘 내 삶에 원수가 있든 내가 병이 있든 가난하든 이건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빛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이걸 먼저 선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연역. 그래서 믿음은 연역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려부터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너의 구원이셔. 근데 뭐 오늘 시험 보는데 어쩌라고. 오늘 병이 났는데 좀 어려우면 물질이 없으면 망하면 뭐 어쩌라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뭐 나중에 이거 정리되겠지. 이거 되게 어려운 믿음이죠. 하나님을 딱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체험한 대로만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빛이 되면, 그래서 안 도와주면 하나님 구원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빛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다윗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선포를 해버리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모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그리고 오직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오늘 여호와의 집에 가려고 일하고, 가려고 이거 하고, 빨리 끝나고 난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살 거야. 예배자죠.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해주면 예배할게요. 이게 정리되면 예배할게요. 이게 하면. 많은 이들이 그러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예배자잖아요. 예배 인도자죠. 많이 와도 예배하고, 혼자 와도 예배하고. 근데 이게 걸린다고요. 전도사 청년 때는 많이 오면 예배할게요. 사람 많이 올 때 말씀과 적게 올 때 말씀이 다르죠. 조건인 것입니다. 이게 다 떠나서 그냥 내 평생의 소원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애들이나 앞에는요, 성령 일할 때 다 조건적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고쳐주고, 먼저 표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만났어? 그럼 병이 나서, 눈이 떠서,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죠. 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사울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역적인 부르심이죠. 그냥 빛으로 그냥 임하신 거예요. 소리로, 말씀으로.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는요,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성령이 일하시고 아니면 집사나 사도들이 가서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실 일이라는 거죠. 사울에게 직접 일하십니다. 예수가 직접 일하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일하는 집사나 사도들하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들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예수니까 예수의 할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냥 빛으로 와요.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 드러나죠. 빛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들추시는 거예요. 빛으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빛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거 다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빛이 저기 비쳐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이게 뭐예요?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끄러움. 오늘 빛이 딱 임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근데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이 빛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깊어지는 분들 보면 점점 육적인 게 어두워져 육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육만 보이죠. 육. 저거 맛있겠다. 저거 좋아 보인다. 저 집 사야지. 저 땅 사야지. 저거 해야지. 육만 보여요. 육. 근데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면 육이 죽습니다. 환경도 조건도 보이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죠. 주의 음성만. 여러분은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계십니까? 점점 밝아집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날마다 선악과 먹어서 세상 것만 밝아지는 거죠. 책 읽고 세상 눈이 밝아지고 전부 인터넷 보고 뭘 보고 그게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육의 눈만 밝아집니다. 육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빛으로 육의 눈 가려주시고 영의 눈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 그래서 실제로는요. 육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밝아진 거죠. 뭐가 밝아졌어요? 영의 눈이. 영의 눈이 거꾸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뭐냐면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와갖고 육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오늘 투자했는데 그거 더 잘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하나님 공부하는데 저거 뭐 우리 애들 저거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더 그것만 놓고 육의 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육의 눈은 어두워지는데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나 박해했어? 아니 언제 예수를 박해했냐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지. 교회를 박해했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는 머리죠. 교회의 머리. 성도들이 예수의 몸,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요. 주님께서 주님 괴롭힌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애가 둘인데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 애들을 괴롭혀요. 그럼 날 괴롭힌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게 사람들이 겁이 없는데 예수님께 덤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분 이 자존감, 가져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건들면 큰일 날 거. 저 목회하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큰일 날 걸. 그 정도 넘어가면은 야, 너 죽을 수도 있어. 여기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목회를 하죠,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들지 마. 누가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가 이거 총독에게 준 거 아닙니까? 데오빌로 총독에게. 뭐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교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너희 건들면 이것도 예수님과 이거 직접 부딪히는 거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방인의 이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게 왜 그럴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냥 생각하면 아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크게 세웠나 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실천적으로 들려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교회가 무너지고 야, 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들, 내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그 부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빚 갚아. 빚. 그거 갚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빚 갚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고난을 많이 당하나?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들 고난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바울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못 먹고 고난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 정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야? 너 빚 갚아. 빚 갚을 때까지 뭐다.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 세상 빚은 무섭죠.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에게 빚지는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일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뭐 하신다는 거야? 끝까지 받아낼 거야. 그게 사명이고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명을.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목숨 걸 때까지 그거 다 할 때까지 빚 갚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 빚진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을걸요. 제가 볼 땐. 다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지. 주님이 반드시 받아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다 받아낼 때까지.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느껴요.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예전에.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네 집에 했던 거, 말 한마디 했던 거,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 그때 했던 거,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대로 겪어요. 그대로. 야, 이거 다 빚 갚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울 부르시고 뭐 하냐면 오늘부터 빚 갚는 인생 되자.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빚 갚을 거 없나. 풀어주시지를 않는 거죠. 맨날 붙잡아 주시고 난 좀 도망가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뭘 빚 갚아야 될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다메섹에 갑니다. 아니 이렇게 혈기왕성하여 사람 죽이려고 출발했는데 도착해갖고는 장님이 돼갖고 오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작할 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마 다 따냈어 공문도. 그리고는 그 살인면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도착지 갈 땐 눈먼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시작할 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고백 안 하면요 가다가 엉뚱한데 결국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장님되어 도착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거 시작하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그래서 애들도 보면 대학만 보내주세요. 그럼 대학 가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병만 낫게 하세요. 그럼 병 정말 많이 낫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안 오잖아요. 물질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이 해결해 드린 것 같아요. 안 오잖아요.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 해줘봐야 정말로 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살아서 딴 데 가는 것이죠. 더 딴 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제대로 믿어. 안 그러면 중간에 다 그것 때문에 장님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역적 믿음으로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되는가? 사흘 동안 장님이 되고 먹지도 마치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 멈춤입니다. 멈춤. 왜? 그대로 더 가면 너 죽으니까. 거기서 담의 세계까지 가갖고도 그 정도 하면 죽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멈춰 세움이죠. 그래서 가끔 나도 모르는 멈춤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물질이 멈추고 사람이 멈추고 되게 힘든데 더 가면 죽어.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느꼈는데. 초등학교 때요. 교회를 가는데 막 500원짜리 갖고 장난칩니다. 500원짜리 그때 처음 나왔는데 야 이거 오락실 갈까? 몇 번 가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더 가다간 죽겠다. 근데 진짜 죽어요. 중학교 때 야 이게 더 가다간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사울이 더 가다가 죽겠다 하나님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겐 이렇게 일하시고 동시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10절을 보니 주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 아나니아일까? 다메섹에 제일 가까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주유소 같은 거죠. 여기 눈먼 자가 있는데 병원 가야 돼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냥 응급실인 것 같은 거죠. 성도란 이런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너 오늘 응급실 하거라. 너 오늘 주유소 하거라.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찾아와서 너 오늘 응급실에 누군데요? 사울이야. 그런 거죠.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데 요즘 내비게이션 찾아주잖아요. 제일 가까운 병원 그러면 딱 제일 가까운 카페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가까운데 주의 종이 누가 있나?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오셔갖고 얘야 너 이제 사울이 올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 싫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도에게 박해를 줬고 여기에 있는 자들도 지금 잡으려고 온다는데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고난을 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안 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 네가 가서 손 얹으라고 그 사람 살리라고
전혀 충격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주의 뜻이 오늘 뭐예요? 원수. 우리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 많은 핍박을 그 사람에게 손은 지래요. 만약 이날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손을 얹으니까 응급실 되어주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네가 와서 안수하는 거 12절.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양쪽으로 똑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짝꿍이 있습니다. 사울의 짝꿍 아나니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짝꿍을 만나게 하십니다. 짝꿍을. 근데 기도에 야 목회지가 없어. 제가 예전에 목회지가 없어갖고 쉬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야 짝꿍이 있구나. 어떤 때는 전도사 하다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가 없어졌어요. 너무 가난한 교회라 교회가 1년 만에 정말 폐쇄가 되었습니다.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일부러 널 만나러 왔대요. 그러더니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 나가겠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짝꿍을 만나게 하세요. 짝꿍. 생각지도 못한. 근데 이 짝꿍이 뭐예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함에 믿음 생활함에 기도하고 붙여준 짝꿍하고 일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 이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하고 해. 그 사람하고 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맨날 기도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자 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시간도. 근데 순서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새벽 예배 와야 되는 이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기도와 주일 와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혼자밖에 안 해. 혼자 왔다가 혼자 하고 전부 집에서 혼자 하고 혼자 하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말씀으로 끌어주시고 뭐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쪽은 사울 한쪽은 아나니아 양쪽에서 기도 시간에 일하신다는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짝꿍이 저쪽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도울 자가, 살릴 자가, 여러분 나의 응급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들 위하여 택한 그릇이래요. 그릇이란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요. 주는 토기장이 우린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서 다시 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우리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그릇이 되게 중요하죠. 어제 저녁에 밥 먹는데 그릇이 있어야 덜어먹죠. 국도 덜어먹고 뭘 담죠. 여러분 그릇이 나온 다음부터 인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없을 때는요. 떠돌아다니는 채집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나온 다음부터 멈추고 저장하고 여러분 인생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려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떠돌아다닙니다. 채집하러 다니고 오늘도 돈 벌러 다니고. 근데 여러분 그릇에 담겨진 게 딱 있으면 저장하잖아요. 그럼 거기 머무른다고요. 거주지가 생기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요. 오늘 그릇으로 쓰신대요. 택하신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되셔야 돼요. 그릇. 하나님 나 그릇 되게 하옵소서. 뭘 담으시려나? 오늘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을 그릇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릇. 야 우리 교회 그릇 있나? 아 이거 좀 담고 싶은데 야 사역은 되게 좋아요. 사람도 많고 아이디어가 있어. 담을 그릇이 없네. 그럼 그 사역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그거 안 해요? 그릇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없어서. 오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드디어 그릇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릇을 만드시는가? 그릇 만드는 법. 첫 번째, 그냥 멈춰 세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멈춰 세워.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새 말씀, 새 비전 넣고 속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죠. 예전에는 방향이 예수 믿는 자들 때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방향을 바꿔서 예수 믿는 자들 전하고 구원하는, 똑같이 이방인에게 갑니다. 바꾸는 것이죠. 방향이 바꾼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쟤는 뭐 똑똑하고 착하건데 게을러. 절대 쓰임 못 받아요. 방향을 아무리 바꿔도 게으른 거예요. 아무리 뭘 담아도 게으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고 절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근데 열심이 있는데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지식이나 목적이나 방향이. 그건 바꾸신다니까요. 그럼 방향만 바꿔주면 그 열심을 가지고 죽기로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일하잖아요. 예수 때려잡아 죽이던 열심 가지고 예수 전하는 곳에 쓰니까 이방인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주면 나는 지금 이 모습 갖고 할 수 있나?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주의 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성령 받으면 이게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죽기로 조건도 따지지 마시고. 사울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도 혼자 가고 다 때려잡으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모든 일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저 정도면 쓸만하다. 저거는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갖고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요. 방향을 바꾸고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방향을 바꾸고 내려갈 때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순종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막 놀라운 일들을. 문제는 딱 마지막이죠. 순종하는 거. 내가 해야죠. 아무리 예배 시간에 다 준비해놔도. 제가 만나면 물어봐요. 교회 아는 분들한테 설교 듣냐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팟빵 듣냐고. 안 들어요. 어제 말씀 되게 좋았는데. 그저께 말씀. 절대 안 듣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모세에게 야 애굽에 가. 다 준비해놨어. 문제는 순종이죠. 근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고요. 어느라고요. 나이가 많고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 부수는 거죠. 순종할 때까지. 그럼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걸리냐면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가.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요. 개척교회 전도사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오시는데 30대였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를 건너야 돼요. 야, 새벽에 엄마가 새벽 기도로 오니까 3살, 4살짜리가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엄마 없어졌다고. 하루는 정말 애들이 그걸 건너 교회까지 쫓아온 거죠. 다른 교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모님은 충격을 먹은 거죠. 애들이 오다가 칠까봐 새벽에. 그 나중에는 사택도 교회 옆으로 옮기시고. 근데도 열심히 하시더라. 이유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 근데 일반 성도들은 조건이 많죠. 지금은 우리 애는 밥 줘야 되는데요. 밥을 도대체 몇 살까지 주는 거야? 밥을. 우리 애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애들을 언제까지 책가방 챙겨줄 거예요? 우린 이거 해야 되는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순종을 해야. 그래서 뭐하는데 눈 어둡게 하고 다 죽이고 남의 손 잡아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타의적인 순종. 이게 갖다 앉히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안수를 받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뭐예요? 주유소, 응급실 성령 충만. 안에 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꿔버리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요. 핸드폰 주변에 기기 찾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딱 터치하면요. 내 정보가 그걸로 그대로 갑니다. 핸드폰에. 그런 거 아시죠? 그 애들 게임할 때 보니까 저희 완전 초등학생일 때 보니까 옆에 하고 게임을 같이 해요. 어떻게 같이 하는 거야?
요거 눌러서 하면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다 한대요.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그러면요, 겉모습은 얘는 애플이고 얘는 삼성 핸드폰이고 얘는 되게 후졌어. 근데 그 안에 기능이 공유되어 새 핸드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겉모습은 이렇고 오래되고 낡아도 성령 받으면 안에 게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팅되어 새로운 이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 보게 돼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라. 새 것 됐네요. 그릇 됐네요. 새 그릇 완전히 세팅됐네요.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매일 모이는 우리, 잘 지내는 우리끼리 여기에가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에게도 일하신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 그릇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성령 시즌2 사울에게도 일하시네. 그런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 안 맞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어둡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실지 어찌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이 성령의 일하심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다 놀래죠. 사울이 성령 받았대. 야, 사울도 성령 받았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대. 야, 저런 사람들도 성령 받았대. 이런 역사.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초월하여. 그럼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넘어갑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동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원수에게까지 갑니다. 다른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갔죠.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니 직접 하실 말씀만 합니다. 나는 빛이다. 너 왜 우리 교회 핍박했어? 너 손해 끼친 거, 너 그거 보상하라고. 그 일 감당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일하며 주님께 피해 입힌 거 없는가? 잘못한 거 없는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갚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하게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부 바꿔주세요.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짝꿍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되어지듯 오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새것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